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예수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심판에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무한한 자비와 궁유를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반기에도 연약한 저희들이 죄와 문제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분주했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분단되어 남과 북이 전쟁과 핵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차세대의 여름 캠프와 대학 청년 아울리치 그리고 성인 아울리치를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과정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피로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재훈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외에 항상 기름 부어 주시고 늘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임용성 담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에 이준민 선교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뜨겁게 중보하게 하시고 M센터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신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든 곳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매주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마음 담아서 서로 한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경배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서빙고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장경식 장로님 부부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장로님을 본부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게 되시는데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사역 일정, 우리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와 봄 청년부 연합에서 드리는 우리 그 캠프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성인 아우리치 이번에 부여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까지 우리 그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가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또 순별로도 취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일 토요일 2시에 토브 글로벌 스쿨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으신 가정, 그리고 또 우리 홈스쿨에 관심이 있는 가정, 또 아이들의 세계관을 조금 더 새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주변에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7월 20날 오후 2시까지 이곳에서 와주시면 입학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한국창조과학회 지원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도록 하겠고요. 나가고 들어오실 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이 가능합니다. 저는 7월에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상식,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가 극렬히 분열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더 복음에 집중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각 국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무너진 청소년들의 세계관 그리고 주님 이념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폭력과 마약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윤리 주님 정체성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창조의 질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에는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 250여 개 국가가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모여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 집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로잔 대회를 인하여 마귀가 주님 또 헛된 유튜버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공정, 무너진 상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위를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9월에 있는 로잔 대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큰 일을 또 앞두고 있는데 주님 또 이 일들을 그 주관에 나가는 자들을 주님 모함하고
이단시 여기는 그런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식과 먹여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리에 마쳤다, 이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이 선교 보고에 대해서 참 기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공동체 생활을 복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넘어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공적 선교 보고의 기쁨, 그리고 리더들의 복귀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안디옥의 단단해진 안정감의 틈새를 타고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개종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생소한 교리, 자신이 이전에 지켜왔던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행해야 된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다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규적인 양육 과정에 여러분 잘 동참하세요. 다른 것은 저 허락 받고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내가 다른 거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제가 잘 심사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 사적인 가르침은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뜨개질하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곁길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르친 물탄 복음은 10절에 보니까 이들도 치다가 실패한 멍에였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패작으로 성공작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대해서 몰랐던지 아니면 알고도 대처를 못한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실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절, 그래서 2절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절에 적지 않은 충돌 그리고 논쟁, 적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상당히 격해졌다는 거죠. 논쟁까지는 그렇다 치고 충돌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적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율법에 대한 강요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교리,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듣보잡 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듣보잡 가르침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겠어요, 그죠? 자칫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고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본교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일들을 이제 논의하게 하고 결정짓게 하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파송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 보니까 이게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선교 보고를 먼저 올렸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런 간증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척 그 일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환영을 받았다. 교제를 먼저 했다. 논쟁을 주제를 먼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모세의 형제들이 자 기뻐하는 가운데 모세의 형제들이다. 모든 형제들이 일부 예배는 살짝 좀 혼이 나가 있어요. 그 모든 형제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온 문제를 먼저 들춰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먼저 이 문제를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내의 문제처럼 보였는데 예루살렘 내에 있는 바리새파 형제들이 이 똑같은 문제를 들춰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안디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야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놀라운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너무 그것에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하나 문제가 막 생각되고 하나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것에만 너무 집중해 가지고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이 미션을 무조건 처리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 그런데 그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자마자 야고보 의장실로 찾아가고 베드로가 그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로 막 찾아가 가지고 막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막 신방하고 있는데 이리 나와 보셔가 이것부터 따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본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나오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본부 교회는 수수방관만 할 거냐? 이방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나 해봤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자마자 본부에 가자마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자마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본질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리더와 형제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증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가 먼저 사람들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겨울에 시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숲을 보아야 나무가 보여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목적이라는 것은요, 목적이라는 건 누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는데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은혜예요. 그죠? 그 반대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오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런 방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니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해도 문제가 알아서 도출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그런 목적을 여러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을 알아서 풀어내 주실 거고, 아니면 포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회의가 드디어 열립니다. 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자, 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예요. 그리고 유대 출신의 장로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모여 있고, 바나바와 바울, 거물급 종교 인사들이, 회중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누가 이 회의를 아주 기름칠하고 마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적 교리를 뒷받침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간증을 합니다. 수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경험을 간증을 하면서 이제 회중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연설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구원은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은 절대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 그러니까 구원은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격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기 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구원은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율법의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서 늘 우리가 당하지도 못하는 그 멍해잖아요. 감당할 수도 없는 멍해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건 관계라는 거예요.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나 멤버십 관계가 아니라 바리새파 그 유대인들이 이 의식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목매단 거예요. 그런데 종속 관계나 멤버십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예요? 가족 관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멤버십으로 뭉친 게 아닙니다. 교회 오기로 마음 먹었다고 내가 마음 먹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등록 카드 썼다고 여러분 교인 된 거 아니에요. 예수로 하나 돼야 멤버십, 여러분 패밀리십이 돼야 그것이 공동체예요.
저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회원제로 뭉친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뭉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필요해서 부르면 멤버예요. 사랑해서 부르면 가족이에요. 그죠? 이방인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똑같이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님 임재하셨고 방언을 말했으며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됐다라는 근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자기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자기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인 개종자들은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경험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경험돼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이 경험이 돼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잖아요. 그죠?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율법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믿어라. 네 경험 믿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가 경험한 그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돼요, 감동 안 돼요? 그 오랫동안 토론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 때문에. 오랫동안 토론했던 그 생각, 논쟁했던 그 생각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나바가 베드로가 밑밥 다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그 위에다가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경험한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한 자의 놀라운 영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간증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간증하고 두 사람의 간증을 들은 야고보가 13절 이하에 보면, 자, 이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요 참 지혜로운 것이
자기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판단을 말하기 전에 나중엔 이제 자기가 판단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한 것을 말하기 전에 뭘 가지고 말해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요.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 이방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한 그 목적은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 시대에 갑자기 그냥 갑자기 뭔가 막 천둥벼락처럼 갑자기 들이닥치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쭉 말씀해 오신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삼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온 거예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구원은 절대 동네 잔치가 아니다. 한 사회 잔치가 아니다. 한 국가의 잔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 온 누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은 우리만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증거를 탁 삼고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내 판단으로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리고 어떤 회의를 주관하든지 참 이런 방법에 이 논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고보는 비로소 의장으로서 지혜로운 판단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결론이 무언가 이거예요. 우리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율법의 무게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지는 맙시다. 이것은 텃세입니다. 텃세. 이것은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서 그들에게도 지키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그리고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게 합시다. 이 세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주고 나머진 자유 이렇게 하자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모세의 이 세 가지를 지키게 한 것이 이유가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되고 지킬 만한 상식적인 선을 정해서 지킵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 큰 결정입니까? 본 교회라고 해서 텃세 부리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자기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러나 주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월 의식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예수님 앞에 우월 의식 아이고야 예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게 무슨 쓰레기인지 여러분 가진 우월 의식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저기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 우월 의식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갖다 놔 보세요.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건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우월합니까? 십자가보다 여러분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신자가 됐어요? 텃세, 우월의식 가지지 마세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자, 이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이제 얻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만난 자는 진리 안에서 넓은 수용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넓은 수용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리더들입니다. 모두가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오래도록 전통으로 생각했고 진리처럼 붙잡았던 것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놓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 고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보통 어렵죠? 그런데 신념, 이념 이거 고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웬만해서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다니던 그 길도 내일부터 딴 길로 가라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듭니다. 땀납니다. 저도요 이제 킥보드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지하도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어제 뭐 차를 많이 갖고 온 때도 있지만, 근데 꼭 그 길만 타요. 이상하게 길도요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한 40cm 비켜 나가고 50cm 비켜 나가서 이렇게 딱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물며 주일에 저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뭐죠? God bless you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매 앉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세요. 주일마다 보면 한 번도 자기 자리 비켜간 적이 없어요. 누가 친구나 오면 이제 저쪽에서 같이 앉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물며 내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논리를 여러분 바꾼다는 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든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면 어떤 교회가 복음이 팽창되고 잘 되는가? 유연성이 있는 교회가 팽창되고 잘 돼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유연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유연성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의 불만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불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본질에 해당되는 건지 비본질에 해당되는 건지를 판단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면 유연성이 길러져요.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평생 통성 기도만 하는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무조건 방언하는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럼 이제 깝깝하죠. 이제 묵상 기도하는 교회 가면. 근데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아요. 아니, 이 교회는 이 오늘의 교회는 진짜 이 사도들이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사도신경, 그거를 왜 안 해? 왜 안 해요?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만찬 성찬식 때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우리의 영적 신경이 끊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자유함 가운데서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문화를 입는, 복음을 입는, 그 복음을 문화에다가 입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용성을 가진다는, 포용성을 가진다는, 유연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와 내가 가진 다른 논리를 또 동일시하는 것, 동일선상에 놓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 그래요. 이 형제들이 지금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와 예수를 동일시하면 이단이고, 이 형제들이 이 바리새파 형제들이 자기와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논리와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교회는 갈라지고 급기야 사탄에게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할례는 구약의 표지판이지 신약의 표지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표지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할례를 받은 게 신약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표지판을 이쪽 보고 와라. 율법 보지 말고 이제 표지판 바뀌었다. 이쪽이야. 이렇게 하나님 표지판 바꿔놓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양심의 할례라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오늘 내려놔야 돼요. 오늘 멈추세요. 영적 텃세를 멈춰야 됩니다. 나부터서. 우리를 일치하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아이고 내가 그래 시계, 액세서리 이런 액세서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액세서리에 목숨 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치. 말세지 말에 교회는 사치에 투자할 시간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사치에 투자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마지막도 복음 돼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 그리고 우월의식 같은 거, 그리고 내 고집 같은 거, 주님 이것을 덮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 내가 문제에만 집중해 가지고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든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든지 순을 향한 마음이든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경험이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비본질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내 이념과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경험을 가지고 수용성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포용성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 목적에 집착해서 주제와 예배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말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치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본부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은혜를 먼저 나누고 또 교제하고 허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잘 들춰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장일치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으며 나아갈 때, 오직 복음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모든 사치들이 물러가고 텃세가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 물러가고 우리가 멤버가 아니라 패밀리가 됨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옵나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치하는 교회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영상 보시고 비전헌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믿게는 되었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게 창조였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단군 신화와 뭐가 다르지? 믿어지지가 않죠. 그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연속적인 주관들, 여유 있게 먼저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학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전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진화가 너무 과학적으로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게 됐잖아요. 이게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학교에서는 지탱이 오래오래 1000년 넘게 쌓인다고 했는데 이건 노아의 홍수 때 빠르게 만들어진 지탱이라고 설명을 듣고 신기했고 약간 창조론에 또 역사가 있고 또 기록이 있고 또 이론도 있고 심지어 증거까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교과서 같은 곳에서 진화론만 나온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또 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 속에 있는 좀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本当によく準備されたプログラムで内容も本当にロジカル、論理的で分かりやすくて大人でも恵みがありました。うちの息子も家に帰ってからずっと化石の歌を歌ってた。伝道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사건이거든. 그런데 유신 진화론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화하는 가운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부정돼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과학적인 지식을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습득하면서 과학에 함몰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 과학자들이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창조 과학을 철저하게 심어주면 평생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복음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무너지면 복음의 설 자리도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념과 종교로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진화론 교육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창조과학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 창조과학회는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술, 교육, 출판,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과학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힘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한국교회와 차세대와 선교지의 창조신앙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라. 안내드린 대로 이번 비전헌금도 들어오고 나가실 때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복음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 공동체로 세워졌으니 우리의 모든 뜻은 복음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복음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 유연성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런 삶,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더 큰 은혜와 편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더 많은 생명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우리 창조과학회 모든 사역 위에, 이주민들의 삶,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내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